천사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민족을 깨운 한국 기독교 여성 네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이순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조선 여성의 해방을 외친 평양 전도부인 김세지 여사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지 여사는 평양 출신이었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조선시대 양반 여성들의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왼편의 사진에 보면 이렇게 그 키 같은 거를 쓰고 있는 여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가슴을 드러낸 여성들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좀 낯설기는 하실 텐데요. 저 키를 쓰고 있는 여성들은 보통 양반 여성들은 외출을 할 때 장옷이라고 하는 치마 같은 쓰개 치마 같은 거를 쓰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장옷을 쓰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망태기 비슷한 키를 이제 뒤집어 쓰고 낮에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오른쪽 여성들은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석은 조금 분분한데요. 아들을 낳은 여성들이 자기의 가슴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나는 아들 낳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당당하게 나타내기 위해 찍은 사진이라고 선교사들의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그리피스라고 하는 선교사의 1882년의 기록입니다. 한국 여성에게는 이름이 없다. 어렸을 때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사이에 부르는 별명이 있으나 처녀가 되면서부터는 부모가 아니면 그 별명도 부르지 않는다. 바깥 사람들에게 그저 아무개 딸 혹은 아무개 누이로 불린다. 결혼 후에는 아예 이름이 묻혀버린다. 철저하게 이름 없는 존재가 된다. 라고 당시에 1882년 당시 조선 여성들이 선교사 보고에 의하면 네임리스 존재다, 이름 없는 존재다라고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어디 가나 자기 이름을 여성들도 당당하게 써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어려서는 누구 딸, 그 다음에 시집 가면 누구의 아내, 또 뭐 결혼한 지역을 따라서 그 친정 지역을 따서 전주댁, 광주댁, 임실댁 뭐 이렇게 부르다가 첫 아이를 낳으면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할머니가 되면 누구누구 할머니 이렇게 부르다가 내 이름이 뭐였지? 라고 돌아가실 때는 내 이름 석자도 기억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름이라고 기껏 지어준다고 해야 뭐 개똥이, 끝단이, 뭐 이렇게 불러주니까 사실은 이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조선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여성들을 봤을 때 그리피스 선교사는 한국 여성은 네임리스 존재다. 이름 없는 존재다. 내가 이름으로 불려졌을 때 나는 꽃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름으로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건데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할 김세지라고 하는 이 부인도 이름 없는 존재였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독교의 세례를 받으면서 세지라는 이름을 받게 된 여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세지는 1865년 평남 평원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딸만 넷 있는 집안의 막내딸로 출생을 했습니다.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이 사람도 16살에 남모르는 정씨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남편이 2년 만에 자식도 없이 그냥 사망을 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6살에 시집을 가서 남편이랑 2년 살다가 근데 정씨라고 하는 이름이지 이름조차도 기록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랑 결혼해서 2년 살다가 남편이 2년 만에 죽어서 그야말로 청산과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동화 같은 데 보면 청산과부가 된 사람들의 당하는 위협 중에 하나가 보쌈의 위기입니다. 어디 마을에 어느 집에 청산과부가 산다더라. 그러면 어두컴컴한 밤에 남자들이 보따리 가지고 가서 그 여자를 보쌈을 해갖고 와도 전혀 죄가 되지 않았던 시절에 살고 있었던 게 바로 이 김세지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도 혼자 된 다음에 친정에서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어머니랑 같이 가는 길에 어느 산길에서 밤을 맞게 됩니다. 근데 산길 근처에 친척이 살고 있어서 친척 집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 친척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그 호라비와 함께 몇 년을 살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아편장이로 드러나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면서 이제 겨우겨우 도망쳐서 평양 시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들어오자 한 4, 5년을 이렇게 보쌈 위기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살다가 평양에 사는 어떤 집안의 어른의 소개로 김종겸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한 번 상처를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김세지인데 한 번 상처를 하고 아이가 둘이 있는 호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호랍이와 함께 연을 맺고서 가정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김종겸은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그 평양에는 홀 부인이 운영하는 예수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이들 둘을 그 학교에 보내고 있었어요, 김종겸이.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교회를 안 다니고 아이들 둘만 예배당을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로 이 홀의 한국인 조사가 누구였냐면 김창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김창식의 전도로 오석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이 오석형이 누구냐면 김종겸, 다시 말하면 나중에 김세지가 되는 사람의 팔촌 시동생뻘 되는, 집안의 시동생뻘 되는 사람이에요. 오석형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밤낮으로 이 집을 찾아와서 김종겸에게 형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형님도 교회 갑시다 라고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근데 김종겸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요. 내가 양반이고 관리인데 관청을 드나드는 관리로서 어떻게 이 서양 종교인 예수교를 믿겠느냐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석형은 끝끝내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형수뻘 되는 이 김씨 부인에게도 와서 형수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세지가 이제 나중에 세지가 되는 이 김씨 부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혜롭게도 예수님을 당신이 믿으면 남편이 주색 잡기를 안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양반 남자들은 기방을 드나드는 게 그냥 다반사였습니다. 관리였었던 김종겸도 반듯한 사람이기는 했으나 또 그 남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방 출입이 잦았고 주색 잡기에 좀 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을 2년 만에 잃고요. 그 다음에 보쌈 위기에서 또 남모르는 친척 남자에게 그렇게 강간을 당하고 세 번째 남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가정만은 온전히 지키고 싶은데 남편이 또 이렇게 주색 잡기에 혈안이 되어서 있다 보니까 이 김씨 부인의 고민은 아주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색 잡기를 안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남편이 주색 잡기를 안 한다고 하니까 믿져야 본전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예배당을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부인이 예배당을 나가자 남편은 예배를 드리고 오는 김씨 부인이 집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집안 망하는 꼴 보려고 하느냐 하면서 구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그 매를 맞고 일주일을 보내다가 그 다음 주가 되면, 주일이 되면 또 남편 밥상을 차려주고 몰래 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또 두드려 맞고, 이 상황을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도 끝끝내 자기가 받아들인 복음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편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1894년에 평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학농민혁명에 이어서 바로 청일전쟁이 일어났고요. 청일전쟁의 격전지가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에 전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다 피신을 갑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당에다 일단 맡깁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독교당은 청나라 군대나 일본 군대가 함부로 기습을 할 수 없는, 왜?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뒷배경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폐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피신을 갖다 평양 주민들이 평양으로 돌아와 봤더니 교회에 맡긴 재산은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구제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이스 크리스찬, 다시 말하면 쌀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면 밥을 주니까. 네, 그래서 밥 먹으러 교회 가던 사람 요즘도 좀 있기는 하지요. 예배는 대충 드리고 교회에서 주는 국수 먹으려고 예배당 가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라이스 크리스찬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평양 시내에서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신망,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높아지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김 씨 부인은 계속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요. 바로 1895년 봄 드디어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밥 얼른 남편 차려주고 내가 교회를 가야지라고 하면서 비몽사몽간에 김 씨 부인이 일어나기 직전에 꿈을 꿉니다. 오석형이 찾아와서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예배당에 오세요 라고 학생복을 입은 오석형이 찾아와서 마당에서 이 김 씨 부인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이제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내가 교회 갈 거를 너무 걱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나 보다.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바로 이제 그 꿈에 반응해서 부지런히 남편상을 밥상을 차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시 일어나던 김종겸이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요. 어떤 학생이 하나 교회 마당에 오더니 나보고 교회에서 나를 부른다고 데리러 왔다고 하는데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내가 알 수 없으나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아무래도 하나님이 날 부르는 것 같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절절함들이 얼마나 깊었을 텐데 김세지에게는 이게 정말 복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 그날 주일이었는데 남편과 함께 바로 김종경과 함께 김세지 여사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김세지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당시 평양에 와 있었던 홀 선교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세례를 받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되잖아요. 오석형과 함께 예배를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김 씨 부인에게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냥 김 씨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블 선교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너 이름을 그러면 뭘로 불러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세디, 영어로 세디, 세디라고 이제 불러주게 됐어요. 노블 선교 목사님이. 자, 그런데 세디 D자가 한자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자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세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드디어 이름 없었던 김 씨 부인이 바로 노블 선교사를 통해서 바로 이름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27년에 노블 부인이 집필을 한 승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김세지 여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이름은 그의 부인이 지어준 것인데 노블 부인이 지어준 것인데 오랫동안 이름이 없이 살던 나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세례받던 날로부터 여자된 권리 중에 한 가지를 찾게 되었다. 이로 보면 조선 여자의 해방은 우리 그리스도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만하다. 이름 없던 네임리스 존재였었던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름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됐고 그것이 결국은 조선 여자의 해방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김세지 여사는 바쁜 중에도 상당히 열심히 교회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1892년에 조선의 선교사로 나와서 얼마 동안 서울에 유하다가 96년에 평양으로 내려와 일하던 노블 목사의 부인이 자기에게 큰 가마를 주었는데 그 부인이 운영하는 오일회,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금요 속회 같은 거예요. 그 오희례를 조직해서 우리 평양 여자들에게 언문 모르는 이는 언문과 세례문답과 미미교 문답, 미미교는 감리교를 한자로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미미교 그리고 묘충문답, 신약대지 및 몇 가지를 뽑아 단계별로 계급적으로 가르쳐 주었다. 김세지 여사는 남편도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자기도 세례를 받게 되면서 이 오일에 굉장히 열심히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글을 배우게 되는데 처음에는 글을 배우다가 그러니까 글을 읽기만 하다가 이 노블 부인이 쓸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쓰는 연습도 하면서 언문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본래 언문도 모르는 무식쟁이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게 글을 가르쳐 주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영생의 길을 찾게 한 나로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좋은 선생님이요 사랑하는 친구 한 분을 만나게 됐다. 이름 없는 김세지가 이름을 얻게 되고 한글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좋은 선생을 만나게 되면서 당연히 예수님께 온전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집안일에 바쁜 중에도 노블 부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틈틈이 쓰기와 읽는 것을 연습하며 성경 공부에 열심한 결과 부인이 평양에 오시던 10월에 노블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세디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이게 바로 1927년 그 노블 부인이 쓴 승리의 생활에 나의 과거 생활이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어서 김세지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와 예수님을 믿은 이후 어떻게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고백한 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김세지는 오이레를 뿐만 아니라 평양 지역에 이제 노블 부인을 중심으로 해서 사경회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자 사경회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당시 평양의 여자 사경회를 하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전국에 있는 여성 기독교인들이 평양으로 옵니다. 기록에 보면요 마산에서도 오고요, 부산에서도 오고요, 광주에서도 옵니다. 걸어서 며칠 동안 35일 동안 자기가 부흥사경회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을 하거든요. 일주일에서 열흘 먹을 식량과 덮을 이불과 그리고 심지어는 솥단지까지 싸들고 와요. 쌀까지 가지고 오면서 밥해 먹으면서 사경회를 참여하는 겁니다. 등에다 아이를 업고 한 손에 아이를 들고 이불 보따리를 들고 머리에 이고 부산에서부터 평양까지 35일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코앞에 예배당이 있어도 금요일 예배도 빼먹고 수요 예배도 빼먹고 주일 저녁 예배는 당연히 빼먹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가끔가다 빼먹으면서 이 생각을 하면 좀 찔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초기 우리 한국 기독교 여성들의 열정은 그와 같았습니다. 평양사경회에 와서 길선주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감동을 받지요. 그리고 나면 그거를 감동을 갖고 본 고향으로 가서 그 받은 평양사경회에서 받은 복음의 메시지들을 골고를 다니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를 했던 게 바로 이 바이블 우먼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평양사경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그런 가운데 바로 1902년에 김세지에게 슬픔이 닥쳐옵니다. 남편 김종겸이 콜레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1902년이었는데요. 바로 이 남편의 사망 후에도 김세지의 기독교에 대한 열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7년 우리들이 잘 아는 2월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김세지는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세디는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울면서 손으로 마루를 쳤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다 마음을 억눌렀던 죄를 회중들 앞에 털어놓았다.
그 하나가 사랑 없이 분노로 행한 것인데 교회에 나오던 부인이 죽었을 때 교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당연히 자신이 가서 시체를 염을 했어야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가서 형식적으로 하였고 한 번은 가기를 거부했다며 죄를 고백했다. 자기가 교회의 전도부인으로 사랑 없이 교인들을 돌본 거에 대해서 1907년 평양 부흥 때 죄를 고백하는 회개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엄마를 늙은 노인네라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가족을 미워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을 죄를 고백하면서 씻을 수 없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일종의 회심 운동이 1907년 평양 부흥회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 평양 부흥회를 이제 마치고 나서 김세지 여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데 평양 남산현교회에서 보호여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여자들을 보호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혼자 돼 있는 여성들이 자급자족할 수 없기 때니까 그 여성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갖고 여성들을 구제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또 신양리 교회의 전도 여자 전도사를 하나 파송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만주 지역까지도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들을 김세지를 중심으로 하게 되고요. 이 남산현교회 보호협회는 나중에 대한애국부인회, 지난번에 그 어윤이 이야기할 때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대한애국부인회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여성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모티브가 바로 이 보호여회가 되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 김세지라고 하는 여성이 있게 됩니다. 김세지는 평양 전도부인들과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저 보따리를 들고 있는 저 보따리 안에는 분명 전도 책자와 성경책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저렇게 들고 다니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남산현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 한국교회는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당시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여기에 교사로서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일이 되면 내가 주의 일을 시작한 후에 돌아다니며 일하던 곳은 대동강 건너 있는 복룡동 칠사님이 그 밖에 7곳을 합하여 총 9곳을 9년 동안 다니며 순회 전도를 하는 가운데 완전히 교회 설립된 곳이 6군데였다라고 자기의 사역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문 밖에 8년 동안 다니며 기도회를 인도했고 평양 서쪽으로 40리 되는 큰 귀암, 30리 되는 사랑골도 다니며 전도하였는데 특별히 노블 부인이 나를 보내어 기도방을 시작하게 한 것이 오늘은 2곳이 다 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기도회를 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15년 동안을 두고 사경회와 성경 공부를 시키러 다닌 곳이 22곳인데 대개는 핍박이 극심하였으며 처음에는 극심하게 핍박하던 것도 나중에 우리를 환영하는 곳이 많았다. 나에게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총수는 똑똑히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천 명에 달했다. 그러나 끝끝내 믿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남녀 교회의 수를 도합하면 적게 잡아 700~800명이다. 기록에 보면 이분이 다녔던 그 신방 횟수가 1년에 노블 부인의 보고에 보면 2000회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일 빼면이 하루에 6~7군데를 신방을 다니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니면서 완전한 크리스찬이 된 것은 700~800명 정도 됐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김세지 여사는 특별히 그 노블 부인이 이제 재미있는 예화 하나가 김세지가 전도한 김봉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당이었어요. 근데 무당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바로 그 무당의 무구, 뭐 북이든지 장고든지 그거를 미국에 보냅니다. 선교사가.
이렇게 조선에 미신을 믿던 여자가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고요. 결국 김세진은 1933년에 감리교 종교교육대회에서 종교교육 공로자로 표창을 받게 되고 해방 후에 월남을 해서 변홍규 목사님 댁에서 머물다가 이제 그 사위였거든요. 그래서 변용규 목사님 집에 머물다가 별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역사 속에 기독교 여성으로서 의사도 기억을 해야 되고 뭐 독립운동가도 기억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던 전도부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4인4색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